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 족보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이미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여러 번 사람들에게 소개된 것처럼 로마가 섬기던 미드라교, 즉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오늘날의 성탄절입니다. 미드라교는 기원전 1세기경에 페르시아로부터 로마로 유입된 종교인데 그들이 섬기던 미트라 신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통치하에 혹독한 핍박을 겪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이 로마 교회가 로마 황제와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교적인 습관을 교회 안으로 유입시키면서 그때 들어왔던 하나의 절기가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인 것이지요. 비록 12월 25일이 이교의 관습에 의해서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생겨난 성탄절이라는 절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는 태도로 대함으로 자칫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기록이 담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 족보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고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자니 성경이 좀채 쉬운 것이 아니지요. 구약부터 읽자니 구약은 분량이 많고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을 펴자마자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순 낳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산부인과 복음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라서 좀처럼 입에 달라붙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을 고비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비사막.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장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 성육신의 의미가 가장 잘 설명된 그러한 복음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육신의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이런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분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연구하면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넣으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당신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범석 목사 하면 오범석은 이름이고 목사는 호칭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굳이 그리스도 그 호칭을 놓은 이유는 그리스도는 아람어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번역한 것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특별한 시도를 하는데 이 족보를 14대씩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서 설명한 이유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했고 하늘을 상징하는 3층 하늘을 설명하는 특별한 의미에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신성한 족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족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14대씩 묶은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그 철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셈하기를 좋아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철자의 숫자를 합쳐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수 7, 두 개가 합쳐져서 14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한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족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보면 이 마태는 그 독자,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당신들이 기다리는 분명한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연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몇 명의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간혹 여자 이름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그 여인이 가문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은 가문에 기여한 업적을 가진 여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차마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1장 3절에 다말이 언급됩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내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말은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는데 이 첫째 아들이 죄를 짓고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의 계보를 잇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죄를 짓고 죽은 것입니다.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창녀로 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그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내고 시아버지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부끄러운 여인의 이야기가 포함된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라합을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창녀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 여인은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여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창녀인 이방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라합이요, 다윗의 4대 윗조상,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런 부끄러운 여인의 이야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요. 나오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둘 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베들레헴의 과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여인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압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과 고무라 성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짐을 당할 때에 그의 두 딸과 함께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 딸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는데, 그래서 모압 백성이 생겨났는데 그 모압 백성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괴롭히고 쓴뿌리를 주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요. 부하들을 다 전쟁에 보내놓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난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하룻밤을 보내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부하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아내를 맞은 이 밧세바, 그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죠.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여인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1장 16절을 보실까요?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좀 특별하지요. 다른 표현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표현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낳는 구절은 구별을 하여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사실을 이 족보는 강조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죄인의 족보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유전적인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을 통하여 흠없는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구속주로서의 흠없는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면으로 볼 때 이 마리아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전황들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의 첫째 아내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전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이미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는 첫째 아내가 아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낯뜨겁고 부정하고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여인들이 포함된 혈통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요? 재림교회 신학자인 조지 나잇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표현대로 벼락 맞을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족보를 묵상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이 마태를 통하여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계층이었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여인들이 포함된 혈통에서 나신 것도 부끄럽지만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되던 세리 마태를 통하여 기록된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마땅치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증오하는 세리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싫어하는 여인들의 이름에 투한 행적들이 기록된 혈통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해야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의 정신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긍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러한 자긍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저 부정한 이방인과 세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첫 번째 기별은 당신이 잘났다고 하는,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당신들도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의 혈통의 후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다윗도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은 다말과 창녀의 이방인인 라합과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 사람 룻과 비열한 살인을 통해 빼앗은 여인 밧세바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도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고 당신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남보다 잘났다고 말하지만 남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보면 남에게 왜 고춧가루 끼었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입에는 상추가 끼어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배운 것,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잘하는 것 가지고 우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랑하기를 그치고 그저 속절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면 자랑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많은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포천의 재림공원 묘지 입구에 있었던 숭우리 교회였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 때는 저도 모르게 이 재림묘지 사이를 거닐면서 그 묘비를 보면서 기도하곤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화가 되었는지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남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화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무리 나를 욕하고 자존심을 건드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근심하고 있다면, 아직도 조금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며 살고 있다면, 아직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분내며 자존심 세우며 살고 있다면 십자가 아래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강남 순환대로가 개통하게 되었는데 그 개통하는 첫날에 제한속도 70km인 도로에서 어느 간호사가 200km로 달리다가 발각이 되어서 벌점 60점 2달간의 면허 정지를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200km로 달렸냐고 했더니 새로 외제차를 사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저 속절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부끄럽고 속절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부끄러운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날 동안에 예수님만 높이시고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마태복음 1장은 먼저는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만 위하여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방인의 정신, 이 세리의 정신은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 세리처럼 죄책감으로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차마 회개할 용기조차 없어서 그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끄러운 족보, 추한 죄를 지은 여인들의 혈통을 빌어서 오신 것은 그분의 사명은 바로 그런 죄로 오염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정한 5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예수님의 족보, 그것도 유대인들의 경멸하는 세리의 손을 통하여 기록된 이 족보는 바로 인간의 눈에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고 바로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하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동하여 쓰러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말합니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감동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 허베이 성에서요, 집에 불이 나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5살 난 딸에게 아버지 두진후이 씨는 피부를 이식해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전신 맞지 않은 비용
17만 원이 없어서요. 마취를 포기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오른 다리에서 살을 떼내서 딸에게 이식하는 일을 하는데 거의 오른 다리의 절반 정도의 피부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아파서 인상을 쓰면서도 의사에게 괜찮습니다. 안 아픕니다. 더 많이 떼어가 주세요. 제 살을 더 많이 떼어다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좀 붙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외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화상으로 타버린 피부처럼 우리의 본성은 오염되었고 그저 생각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죄를 짓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부끄러운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자신의 살을 뜯어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태는 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성경을 통독할 때 지루하게 느껴지는 고비 사막이 아니라 죄인의 혈통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고귀하신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는 오아시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랑하는 자기의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죄인의 혈통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시고 구원받은 의인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